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헤렘에서 구원받은 라합과 그 가족. 헤렘이란 말을 안 쓰려고 다른 말을 넣어가지고 제목을 만들어봐도 그 뜻이 잘 살아나지 않아서 우리말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고 딱 이 나라 말에만 성경에만 나타나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이게 쓸모가 없어가지고 쓸모없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헤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은 죄가 가정해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전부 파괴합니다. 그리고 쓸만한 것들은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넣습니다. 이 같은 것이 이제 헤렘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담긴 단어가 없고 영어에도 이런 단어가 없고 그냥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헤렘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싹 다 정리됩니다. 깨끗이 종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구원을 받는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먼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깨끗이 정리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제약이 가능한 땅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하시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혹은 애굽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떠나게 만드느냐 하면 아직 여기 이 가나안 땅이 제약이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렘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 너희들은 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크게 번성한 민족이 된 다음에 제약이 여기 가능하면 제약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땅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헤렘이고 헤렘은 모든 땅에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여기 여리고에만 시행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면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 난 것만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자를 죽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다 이 장자와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만을 헤렘을 시행하는 것은 모든 성이 다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여기 보면 오늘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 기색 라합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딱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지점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기 있는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라합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아주 예수님의 족보의 중요한 이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족보가 거룩한 족보인데 왜 기생이 들어가냐? 좀 왕족이면 왕족답게 훌륭한 사람이 들어나가야 그 족보가 빛이 날 거 아니냐? 근데 왜 어떻게 기생이라는 사람이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뭐 의아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족보를 혈통의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혈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직업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으면 그 은혜에 하답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게 최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아니하면 뭐 별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이 기생 라합도 라몬의 아내로서 이름이 들어있지만은 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도 이 보아스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는데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도무지 종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영원토록 종에 들이지 말라 했는데 그 족속 중에서도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있습니다. 바세바는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가늠한 일 아니면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바세바가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느냐?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모든 이 가정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에서 참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은혜의 참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앞으로 첫 번째로 전쟁을 치러서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은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넘는 순간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함정을 쭉 둘러서 만들어 놓은 제2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그 성벽과 성벽 사이를 해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해자가 있고 그런 그 성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 안에 살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은 성 안에 살고 가난하고 또 혹은 빚이 많아가지고 종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성 안에 살지만은 해자의 그 사람들은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저기 들어오면 함정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은 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생 라합의 집도 성벽 위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벽과 연하여 있는 이런 그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집의 대표적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 기생이 그때도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는데 기생집에 왜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생 라합 집에 가게 된 것은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은 여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뭐 술집이나 기생집 이런데 전국에서 이 들려오는 소식이 여기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유통되는 이 터미널이 바로 이 집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잘 집어가지고 정탐꾼들은 정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있으니까 정보를 제대로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가 싹 모여드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가 모여드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집이라. 그래서 그 집에 탁 들어갔는데, 아, 벌써 이 정탐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정탐꾼이 들어오자 기생라합은 바로 이 사람들 잡아가 숨겼습니다. 이 사람들 잡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숨기고,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은 왕에게 쫓아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발해가지고 저 사람들 잡아 없애줘야 된다. 간첩이니까. 간첩을 빨리 없애버려야 다음에 우리가 안전할 거다 이 생각은.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했고, 이 기생라합은 숨겼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생명줄이다. 구원줄이다. 이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라합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먼저 이제 숨겨줘 가지고 안전하게 됐을 때 그 기생 라합이 찾아와서 이제 안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아모리 사람들 왕을 처단한 것하고 그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그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다 녹았다.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들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전 성경에는 당신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이 성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겨주실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당신들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살려준 것처럼 나와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당신들이 책임져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야, 이 기생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야,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정탐꾼들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까지 아직 이러지 못하고 주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떠할 것인지 정탐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기생라합은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셨다.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녹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지도 않고 이 기생라합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가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 보고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도 안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보고도 안 하고 바로 그 말대로 딱 여리고성으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서 기생 라합과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을 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먼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앞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거 편입니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날 때 먼저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장에 가보니 여리고성에 가보니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신 것들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것을 확인했으니 하나님 하신 일을 확인했으니 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점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점검을 해봐야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꼭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요즘 많이 보시죠? 그거 다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해도 그 말은 일부분만 맞지 다 맞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 하는 말하고 반대편에 사는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아유 그 사람들 말 일리는 있지만 다 맞다고 나는 그리 착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말도 나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는 추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왜 우리 인간이 의심합니까? 탁월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절대자가 하신 일을 왜 상대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 의심을 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 말할 뿐이지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 하신 일은 전적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수납해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 하신 일을 못 믿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우리가 살겠다. 그게 저주받은 일이야. 정탐꾼이 왔는데 그 왕에게 쫓아가서 저 사람들 왔으니까 군사 보내가 저 사람들 잡아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 혹은 아직도 잃어버린 양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탁 숨겨주면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 정탐꾼들이 이제 자기를 살려주었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구를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은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 증거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생 라합이 이제 이분들을 살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저분들이 틀림없이 요단강 쪽으로 평지 쪽으로 가가지고 당신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평지로 가지 말고 산지에 가서 숨어라. 산지에 가서 숨어 있대. 그 사람들이 당신들을 찾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간이 한 사흘 정도 될 것이니까 사흘 정도 지나면 그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 보면, 야, 이 라합이 지금 군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겠냐? 이제 뭐 요즘도 별로 안 좋은 이야기라서 막 하기 좀 곤란합니다만은 그 앱스타인 보고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아주 뭐 그 미국, 영국의 그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 뭐 높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을 섬에다 데려놓고 이 뭐 어린 소녀들과 이 성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그 했던 이야기들이 보고서로 쫙 나왔는데 그 중에 뭐 이 영국의 왕족도 들어있고 상원의원도 들어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막 들어있고 뭐 클린턴 대통령도 들어있는가 그래가지고 와, 이 참 상류층 사람들의 이 삶이라는 것이 이렇나 하고 전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 안 됐지만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완전히 야, 상류층 사람들의 그 추한 비윤리적인 삶을 보고 확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기생라합이니까 그 도시에서 그런 사람들은 몇몇의 내용들을 싹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어떠한가, 어떻게 무슨 일을 처리할 것이다 이미 다 읽고 있어요. 그들 속 마음을 파악을 하고 파악한 그걸 그대로 지금 정탐꾼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평지로 간다. 그러니까 평지 가지 말고 산지 가라. 사흘 동안 하다가 그만둘 거다. 사흘 동안 돌아갈 테니까 그때 건너가라. 이렇게 해서 안전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정포를 달려 하니까 이 정탐꾼들이 지금 우리를 매달아 내리는 이 문에다가 바로 붉은 줄을 그대로 달아두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붉은 줄을 보고 다음에 들어와서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리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집 밖을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한다. 만약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6장에 보면 실제로 여리고 성이 이제 점령이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돌다가 7째 날에는 침묵하면서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와 하고 외치니까 그 외침과 함께 성이 확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릴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그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하라. 그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게 있은 다음에 제2차적인 행동을 하라. 제일 첫 번째로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모든 그 가축들, 그 집에 속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구원하라. 안전하게 해라.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렘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기생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꼭 회개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구원하고 구원한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을 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서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온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인지라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 참 표적이 되지 못하고 또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그 바오로 메시지에 의해서 보면 이 붉은 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것은 자기 목숨과 바꾸는 일입니다. 만약에 들키면 자기가 죽는 일입니다. 죽고 사는 목숨을 걸고 지금 병탄꾼들을 숨겨주었고 구원을 받은 것도 목숨을 건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도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게 되고 그거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병이 다 낫는 거 얼마나 기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홍해 건너는 것보다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는 것보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가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다. 홍해가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야, 우리 그 얼마나 우리 민족 그 사람은 더 큰 게 당신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모든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게 홍해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그게 유대인들 표적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라합이 멀리서 들려온 소식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과 그 하늘의 지혜를 경험한 그 힘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